역대상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역대상 21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대상 21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무슨 내용인지 아시는 분도 있고 아마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어떤 위치에 올랐는가, 내가 어느 정도 힘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인구조사, 사실 이제 그 군대에 나갈 수를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좀 조사하는 그런 인구조사를 안 했어야 되는데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제 이 나라의 어떤 재앙이 오게 됩니다. 이게 또 하나님 앞에 또 정말 간절하게 나아감으로 또 이제 이제 천사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전으로 세워질 중요한 장소가 되기도 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문제를 또 축복으로 바꾸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역대상의 3부인 21장부터 29장을 보겠는데요.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과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을 할 장소,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또 종교적으로 행정적인 어떤 조직을 정비하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또 이렇게 솔로몬이 이제 즉위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29장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역대상의 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21장을 봅니다. 다윗이 갑자기 시행했던 이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징계하시게 되고요. 또 다윗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응답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2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이렇게 지시하게 되고요. 요압이 그 결과를 보고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사실은 이게 뒤에 나오지만은 이게 사무엘에는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에서는 사단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개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단이 다윗을 막 격동하고 속이는 부분을 활용하셔서 그걸 오히려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는 시간으로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고, 또 이 역대기에는 직접적으로 사단이 했다라는 것을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한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국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졌는가,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걸 굳이 그저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아주 밑에가 브엘세바고 가장 높은 데가 이제 가장 위가 이제 단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다시 말하면 지금 요압이 막았잖아요.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안 돼! 이게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있으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한순간에 감정에 치우치거나 생각에 치우치면 이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늘 같이 나누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4절부터 6절은 이제 요압이 이 다윗의 이제 명령에 따라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제 보고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이 사무엘 하에는 없는데요.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4절 후반절 보면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이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죠, 110만 명이요. 와, 우리 뭐 60만 대군에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110만 명이 대단한 거죠.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거기다가 지금 47만 명 더 더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150만이 넘지 않습니까? 와, 거의 한 160만 다 돼가죠.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 레위는 빼니까 베냐민 사람까지 포함하면은 사실은 뭐 160만 정도 되겠죠, 그죠? 이거 뭐 엄청나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로 지금 뭐 되는 수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결국 잘못했다고 회개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두 번째 부분이 7절부터 17절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과 다윗이 회개하는 겁니다. 7절 8절 보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아요. 나 돈 좀 모았네, 내가 이제 자리에 올라갔네, 내가 이 정도 영향력이 있네, 내가 이 정도 목회하게 됐네, 성도가 몇 명이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게 사무엘 하에는요, 하나님께서 치시기 전에 회개했다라는 게 나오고 자기 잘못을 깨달았다라고 나오는데 회개는 이때 했지 않았겠나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래 된 거죠.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그 선견자인 갓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세 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그래요. 3년 기근, 석 달 동안에게 대적에게 패하게 쫓기는 것, 사흘간의 온역을 이렇게 제시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사실은 그 선택을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 선택이었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대로 이제 3일 동안에 이렇게 온역이 퍼져서 약 7만 명이 죽는 일이 이 14절부터 이 17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그 회개를 보고죠,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의 천사가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가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으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아주 기도를 잘했죠. 하나님이 이런 중심을 보시잖아요. 내가 범죄했는데 왜 백성이 죽습니까? 7만 명 엄청나잖아요, 사실은. 이제 18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 장소가 이제 22장 1절에 여호와의 전이다라고 이게 나옵니다. 보면요. 18절 19절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예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한지라. 그래서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오르난에 그것을 이제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며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며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리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드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를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한지라. 아예 그냥 밥뿐만 아니라 다 드린 거죠. 그죠?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로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이제 줬죠. 그죠? 그래서 다윗이 오늘 제가 읽었던 것은 거기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제사를 그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더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그런데 나중에 이제 뒤에 여기가 이제 여호와의 전이다라고 하고요. 사실 여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에요. 같은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요. 이곳이 창세전부터 예정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지금 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은혜를 주셨고 그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안전한 장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쭉 그냥 한 번에 봤습니다. 나눠서 봐야 될 건데 한 번에 쭉 본 것은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욕심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응답을 주시는 부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그런 여러분인 줄을 믿고 응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